자, 오늘 주신 말씀 창세기 50장 24절 25절 말씀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주보로 창세기 50장은 끼워 놓으시고 신약성경 365면 히브리서 11장 22절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5쪽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말씀을 보시고 목소리를 내셔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아멘. 전국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이유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신앙이 열매를 맺다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특별히 요셉의 삶을 이렇게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도 동의하는 내용이지만 4가지 열매를 맺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이 일평생 삶을 살면서 4가지 열매를 맺었는데, 하나는 세상과 다르게 살았던 거룩함,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 반복되어지는 일상생활이지만 성실하게 살았다는 성실함, 두 번째는 한결같이 변함없었던 신실함, 그리고 네 번째는 악함이 없는, 독이 없는 온유함. 이 4가지가 요셉이 맺은 열매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열매를 요셉도 맺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 그것은 요셉의 신앙이 그 열매를 맺게 했다. 그러면 요셉의 신앙은 뭔가? 요셉의 신앙도 4가지입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시간 관계상 2가지만 이야기했고 오늘 1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첫째는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신앙은 임재신앙입니다. 임재신앙. 임재신앙이라는 건 창세기 39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요셉이 이렇게 외치면서 거절을 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러니까 죄의 유혹 앞에서도 순간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요셉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그래서 죄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게 바로 임재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어디에서든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내 생각을 꿰뚫고 계시다 라고 하는 임재신앙. 두 번째는 주권신앙입니다. 이건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지 않았었는데요. 이 주권신앙은 창세기 40장 8절에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그들이 꿈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해석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힘으로 내 의도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결정권을 인정한 거. 세 번째 신앙은 섭리신앙입니다. 섭리신앙. 창세기 50장 20절이죠. 우리 지난주에 보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맨날 피해의식만 느끼고 상처 속에만 살아갑니다. 과거에 배웠던 당신들은 나를 억울하게 하고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고 당신은 나를 힘들게 하고 여기에 매이지 말고 그 다음으로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이해되지 않지만 다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걸 믿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리고 네 번째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신앙입니다. 천국신앙.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유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오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는 요셉이 임종시에, 그러니까 임종시라는 이야기는 그때 말했던 건 유언인 거잖아요. 유언. 그러니까 요셉의 유언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50장은 요셉이 유언한 건데 무엇을 유언한 거냐면 천국 신앙을 가지라는 것을 유언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유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제 형들과 그리고 후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다 애굽으로 이주해 왔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75명의 야곱의 자식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으로 옮겨와서 430년을 살게 됩니다. 근데 430년을 살게 되는데 요셉이 죽으면서 뭐라고 유언을 했냐면 나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갑니다. 죽음이죠.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이라는 길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약속의 땅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애굽이 아무리 좋아도 여기서 영원히 살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가나안 땅, 그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가야 할 때가 되었을 때 내 유고를 메고 가주십시오. 이게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요셉의 유언.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이 요셉의 이 유언은 천국에 대한 유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실 그 약속의 땅, 거기로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애국과도 같은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땅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듯이 약속의 땅이 천국인 것처럼 요셉의 이 말씀을 우리는 천국 신앙으로 맥을 같이 하여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건 요셉이 몇 년을 샀는지 아세요? 요셉이요 110년을 삽니다. 여러분도 도전해 보세요. 110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그죠? 요셉이 110년을 살았는데요. 근데 110년을 산 요셉의 삶을 한마디로 그가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를 요약해서 한 줄로 평가하는 게 히브리서 11장 22절이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야기들은 경상도 사투리로 천지빽갈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아니 우리 하나님은 요셉이 110년 동안 믿음으로 살았던 사건들 이야기가 그렇게도 많은데 다 빼버리고 임종시 너희도 여기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다. 반드시 여기를 떠날 날이 온다. 그러니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유언을 남긴 이게 믿음이었다고 인정해 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기도 하고 요셉처럼 거룩하기도 하고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서도 하나님이 두려워 죄 짓지 않는 거 얼마나 좋은 믿음이에요. 나는 우리 청년 아이들이 유혹 앞에서 죄 앞에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아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다면 정말 그 믿음을 칭찬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또 강간 미수범으로 옥살이를 억울하게 하는데도 절망하지 않고 울분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살아갔던 요셉의 모습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도움을 구합니다. 그 꿈을 해석해주고 사흘 만에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나는데 자기는 억울하다고, 나는 이 감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다고, 당신이 나가시면 힘을 써주셔가지고 나를 좀 건져내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동안 강간무소식입니다. 배신감도 느껴질 거고 화도 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건 얼마나 큰 믿음이에요.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야기는 정말 많아요. 근데 히브리서 12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단 한 줄로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를 할 때, 그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했다는 걸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이 뭘 인정하시는 걸까? 천국 신앙을 갖고 살았다는 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서 총리로서 호의호식하며 폼나게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부정부패 저지르지 아니하고, 마치 애굽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안주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천국 신앙을 품고 있다가 남은 자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 있다. 우리는 거기에 갈 날이 온다. 그때 내 해골도 메고, 비록 내가 지금은 참여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날이 오니 나를 기억하고 내 해골을 메고 그 땅으로 가거라. 그렇게 유언을 남기는 거, 그걸 하나님은 귀한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진짜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최고의 믿음은요, 천국신앙입니다. 천국신앙. 천국신앙이 뭐죠? 요셉이 말한 거하고 똑같은 맥을 같이 해요. 여기가 전부가 아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이 땅을 떠날 날이 온다. 이 땅을 떠나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천국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자손들에게 그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큰 믿음은 천국신앙입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우리가 가장 약한 게 지금 천국신앙입니다. 왜? 이 세상이 너무 살기 좋아지니까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천국신앙이에요. 이 신앙을 가지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사실 이 약속의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미래교회 개척할 당시에 약속의 말씀으로 주셔서 하나님이 교회 처소를 미리 준비해 놓을 거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자. 이렇게 받았다고 했지만 그건 사실 온전한 적용은 아니에요. 그건 제가 받은 은혜의 말씀이고 원래 주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천국을 다 준비하면 다시 올 거다. 재림. 그래서 너희를 나 있는 천국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영원히 살게 할 거다. 그러니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라. 근데 히브리서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거처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요, 이게요 상상 속에 있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공간을 말하는 거처예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가 공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문제가 뭐냐면 이 천국신앙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말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도 저승보다는 이승이 좋아.
내가 개똥밭에 굴러서 어떻게 살더라도 그래도 여기 이 땅에 사는 게 좋아. 일본에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107세를 사신 어르신한테 소원이 뭐냐고 물으니까 한 130년을 사는 거래요. 한 130년을 더 사는, 그 정도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107년을 사신 어르신도 더 살고 싶다고 하는 게 이 사람의 다 욕심이고 마음인데요. 그런데 이거는 천국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천국을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저승을 안다면 이승이 그렇게 좋은 거 우리가 매이지 않고 살 수 있을 겁니다. 아마도 서양 사람들은 그래 개똥밭에 굴러도 그래도 이승이 좋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몰라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막연한 천국, 가보지 않은 천국, 얼마나 좋을지 불확실한 천국보다는 이 땅이 좋다는 마음이 스멀스멀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합니다. 사실 아마 여기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여쭤봐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이 땅이 너무 살기가 좋은 땅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천국을 이야기하면, 오늘 사실 제가 천국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현실성이 없는 이야기로 상상 속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할까 봐 그게 두려워요.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은 천국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떠나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반드시 그곳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산다는 이 복음, 이 천국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천국 신앙이 무너짐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병든 신앙의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천국 신앙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의 병든 신앙. 첫 번째는 이 땅의 것만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국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땅의 것만 구합니다. 이 땅에서 건강, 이 땅에서 물질, 이 땅에서 출세하는 거,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이 땅에서 자식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사는 것만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구원자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요, 오병이어로 5,000명, 1만 명을 먹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께 모여들면서 무슨 마음을 보는지 아세요?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 피해 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물론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구하는 자에게 병든 몸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주님이 병든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치유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문둥병이 치유되었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가다가 치유되었어요. 그런데 9은 떠나가 버리고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감사하는 자가 돼야 된다 하는데 그게 근본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그 돌아온 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10명이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온 무릎 꿇은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기서 구원은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말씀입니다. 9은 육신의 질병은 고침받았는데, 그런데 그 건강 가지고 죄짓다가 지옥 갔을 겁니다. 예수님이 한 명에게 얘기했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뭔지 아세요? 병 고치려고 오신 게 아니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를 씻어주셔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된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근데 알 길이 있나요? 우리는 당장 시급한 내 물질적, 육체적 문제만 해결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왜요? 천국 신앙이 없으니까. 주님은 천국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세례 요한도 1000마디, 예수님의 1000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천국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천국 주시려고 오신 건데, 영생 주시려고 오신 건데, 우리는 천국은 잊어버리고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땅에서 잘 풀리게 해달라고 하는 유사복음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 신앙이 흔들리면 병든 신앙의 모습은 또 하나, 이 땅에서 즐기지 못하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좋게 말할 때 얘기를 해보세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할게요. 예수를 잘 믿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엄청 어렵습니다. 사실 오늘도 사실 주일 매주일 지키고, 거기다 또 목사는 맨날 새벽 기도하라고 그러고, 또 금요일 날도 오라고 그러고, 수요일도 오라고 그러고, 맨날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막 짜증 지대로죠. 막 예수 믿는 게 어려워요.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고 어렵고 교회 생활하다 보면 상처받을 일도 많고요. 또요, 시험 들 일도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버티고 지켜야 할 이유는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상처받는다고 포기할 만큼 가치 없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주일날 교회 가고 새벽에도 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다고 포기할 만큼 가벼운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예수 믿어가지고 남들처럼 말도 맘대로 못하고 화도 맘대로 못 내고, 아니 화를 내면서도 죄책감이 느껴지고, 또 예수 믿으면서 주일 지켜야 되고 교회 봉사하다 보니까 남들처럼 여행도 잘 못 가고 취미생활도 못하고, 주일 한번 겹쳐가지고 어디 여행 한번 가려고 하면 목사님 눈치 보이고, 제 눈치 볼 거는 없는데 하나님 눈치도 보이고, 사실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건 천국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상급을 주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없으면 억울합니다. 나도 남들처럼 여행하고 싶고 취미생활도 하고 싶고 즐기고 싶고 이 땅에서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싶고 외국 여행도 막 가고 싶고, 그러면 못 가면 속상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돈 못 벌어온 남편이 밉고,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이지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근데 천국 신앙이 무너지면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억울한 것처럼 느껴져요. 억울한 것처럼. 천국 신앙이 또 없으면, 병든 신앙이면 이 땅의 것만 자랑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청주 지역에 동남지구다 해가지고 아파트 많이 짓는데, 내가 지금 단칸방에 살아요. 월세 내면서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맞벌이하고 수고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당첨이 돼가지고 1년 뒤면 입주를 하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 가족들은 모일 때마다 이제 새로 들어갈 그 새 아파트를 생각하며 얘기할 겁니다. 아마 자녀는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엄마, 아빠, 나 내 방 있는 거지? 내 방 예쁘게 꾸며줄 거지? 그러면 엄마, 아빠는 그럼 내가 내 방 예쁘게 꾸며줄 거야. 공부방도 만들어줄게.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해라. 여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러면 내가 예쁘게 방 꾸며줄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신나할 거예요. 그들이 단칸방에 지금 살아도 불행하게 생각 안 할 거예요. 힘들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왜요? 1년 뒤에는 새 아파트로 입주할 거니까. 천국 신앙이 똑같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단칸방에 사는 것 같은 신세일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천국을 믿잖아요. 천국을 진짜 믿으면 천국 얘기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가 있다. 난 거기에 간다. 그분 앞에 서면 그분이 아실 거다. 그분이 갚으실 거다. 그분이 축복하실 거다 하는 이 천국 신앙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고 신나야 돼요. 단칸방에 비록 있다 할지라도 슬프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 새 집에 입주해야 되기 때문인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기에 지금 비록 이 땅에서 힘들어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건 천국을 믿기 때문입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이 천국 신앙을 우리에게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좋은 게 뭐냐고 그래요. 우리가 천국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죠. 병이 들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황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불행한 사람처럼 취급하게 되는 게 그게 바로 마귀의 유혹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세상으로 볼 때는 거지 나사로는 진짜 초라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나사로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고 어리석은 부자도 죽었을 때, 그때 부자도 죽었을 때 역전되었습니다. 상황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나사로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떵떵거리고 잘 살고 성공한 삶이라고 하지만 그의 영원한 삶은 지옥에서 고통받는 삶이었습니다. 주님이 왜 이 말씀을 굳이 하시는 걸까요?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지처럼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너희는 천국이 있음을 믿으라는 거죠. 천국이 있음을. 지옥에는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천국이 어떤 곳인가 잠깐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도 천국에 안 가봤다 왔고 여러분도 안 가봤기 때문에 안 가본 이야기를 한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첫째, 천국은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는 천국은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또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처음 것들은 뭔지 아세요? 죄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들은 다 제거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 다시는 죄에 물들 일이 없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천국 가면 지루할 것 같고 천국 가면 재미없을 것 같고 천국 가면 뭐가 좋으냐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국도 이 세상과 비슷합니다. 이 세상과 비슷합니다. 천국에서도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디디고 살아갑니다. 천국에도 사람이 있고 천국에도 나무가 있고 천국에도 꽃이 있고, 여러분 돈 많이 내셔가지고 꽃 구경 가시고 나무 구경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천국에도 강이 있습니다.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은 얼마나 좋은지 수돗물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강물입니다. 생명수 강물인데 그 주변에는 12달 얼마나 좋은 과일들이 맺는지 그 과일을 먹고 그리고 즐겁게 하는 그런 삶을 누리는 곳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천국은 이 세상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만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즐거움과는 비교도 안 되는 완전한 즐거움, 완전한 행복,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곳이라는 거죠. 천국에서도요, 보고 듣고 먹고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천국에서도 먹방이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보고 즐기고 듣고 즐기고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는 지루함이 없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지루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없습니다. 어느 분은 천국에서 예배한다니까 아우 지겨운 예배 또 드려 막 이런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런 예배 아닙니다. 지루하거나 아니면 실증나거나 하는 게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남편들이요 아내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가고 싶습니다.
아내의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요, 부모님들의 잔소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이삭이만 하면 안 해, 이삭이만. 여러분, 천국은 완전하며 영원한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마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을 가장 큰 기쁨이면 신혼의 기쁨이 아닐까.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이 신혼생활하는 그 기쁨인데, 근데 이 세상에서의 사랑은 유통기한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변질되고 식어지잖아요. 근데 그 신혼 때의 그 기쁨과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기쁨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예요. 사실 영원이라는 걸 우리는 맛본 적이 없어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천국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의 결론적으로 천국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 천국이 있기에, 따라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힘들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시험 들고 상처받을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신앙생활한 이유는 천국을 믿기 때문입니다. 상처도 이기고 시기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왜 죄를 우리가 이겨야 합니까? 죄를 짓고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죄를 씻김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그 중동 지역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고, 아니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서, 그리고 동굴 속에서 왜 그렇게 비참하게 그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로마로부터 기독교인들이 발각이 되면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또한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는 속에서도 왜 지하 무덤에서 시체들을 보관하는 곳에서 숨어 지내면서도 왜 그들이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뻐했나요? 천국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마라나타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천국을 믿습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지하 무덤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생활하지만 그러나 불행하지 않습니다.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천국신앙입니다. 그리고 천국신앙이 있다면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 제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남왕 유다 나라를 침략해서 1차 포로 때 다니엘이라고 하는 젊은이와 함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젊은이들을 잡아가가지고, 그래서 젊은 인재들을 잡아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이름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정체성을 바꾸자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고 바꿨습니다. 벨드사살. 다니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있다. 아니, 이런 고백이 다니엘인데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벨드사살. 벨이라고 하는 건 바벨론에 섬기는 우상입니다. 그래서 벨드사살이라는 이야기는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벨이 너의 심판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어를 바꿔버렸어요. 하나님이 심판자입니다 하는 거를 벨이 심판자이다라고 하는 걸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다니엘이 바벨론에 사는 동안에는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이니까, 총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저는 벨드사살입니다. 저는 벨드사살입니다 하고 왕이 지어진 이름을 이야기하고 소개했겠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를 벨드사살이요 하고 이름을 불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너무나 감동받은 건, 다니엘서에 2장, 7장, 8장, 그리고 9장, 10장, 12장 계속 다니엘서 하반기에서 다니엘이 스스로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나 다니엘은 9번이나 나 다니엘은 계시를 보았다. 나 다니엘은 기도한 중에 하늘문이 열렸다. 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나 다니엘은 무릎 꿇고 기도한다. 왜 다니엘이 의도적으로 9번이나 나 다니엘은 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내가 비록 바벨론 땅에 살고 바벨론식의 이름으로 벨드사라의 이름을 부르고 사람들한테도 벨드사라라고 나를 소개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나는 다니엘이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다. 나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벨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스스로 되뇌인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확인한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려고. 왜요? 다니엘도 천국을 믿었으니까. 다니엘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섭니다. 그때 예수의 보혈이 없으시면 우리는 다 지옥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든 아무리 의롭든 무슨 일을 했든 여러분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 받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벨드사살로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다니엘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당신은 다니엘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요셉이 자손들에게 주고 싶었던 신앙이 이거였습니다. 여기가 애굽 좋지, 기름지고 옥토지, 살기 좋지, 문명 많이 발달했지. 근데 여기가 전부 아니야. 여기 전부 아니야.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 이 땅을 떠날 날이 있어. 그러니 여기서 호의호식하며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마. 천국을 목적으로 삼아. 오늘 주님도 내가 가서 천국을 예비한다. 반드시 다시 올 거다. 그리고 나 있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할 거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대단한 일 못해도,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해도, 초라한 인생이 살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이 흐르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는 천국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 천국 신앙이 환난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상처도 이기고 또 어떤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셔야 합니다. 그게 천국 신앙입니다. 이 천국 신앙을 갖는 것을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이 믿음으로 살았던 삶이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삭제하고 마지막 죽을 때 마지막으로 천국 신앙을 고백했던 이 한 가지만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기억하듯이 우리가 천국 신앙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임재신앙, 주권신앙, 섭리신앙도 귀한데 무엇보다 천국 신앙, 이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